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능력이 우리 든든한 성도들과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듣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전 세계의 성도들에게도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10절을 통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 있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질 수 있는 그것은 그만큼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확신 속에서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교회를 떠납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남 이야기만 듣고 오해로 인해서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믿는 자들끼리 서로 실망하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떠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먼저 믿는 자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어려움 속에 헤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생활에서 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어 생활, 행동에서도 본이 되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에 본이 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기도 생활, 봉사 생활, 말씀 생활, 헌신 생활, 이것이 본이 되지 못해서 서로에게 영적으로 악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모델 교회, 모범적인 교회, 본이 되는 교회예요. 그 성도들도 본이 되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를 확실히 믿어왔고, 그 믿음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실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서 퍼졌다고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난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가 본이 됐느냐는 것을 찾아보면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본문 3절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냐 가짜냐 구분하는 것은 말씀에 다 나와요. 믿음이 진짜냐?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랑이 진짜냐? 그러면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돼요. 인내가 진짜냐? 그러면 소망이 진짜냐? 그러면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요. 환난, 핍박,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어요. 천국이 믿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이것이 신앙의 덕목이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째,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할 수 있다는 신념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그 자체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 믿음은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집회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분들이 뭐 신유 집회라 해가지고 암이 낫고 눈이 떠지고 뭐 교수가 꼽주가 펴지고 그러는데요, 저는 99%가 말씀만 딱 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말씀 들 때 믿음이 생기니까
어머나 허리가 펴졌네요. 눈이 맑아졌네요. 교만한 자가 겸손해지고, 미련한 자가 지혜롭고, 가난한 자가 부함을, 실패가 성공으로, 약한 자가 강해지고,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등등, 믿음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 없이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 때문에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요. 성경을 보면 그냥 일어난 기적이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예수행전인데 믿음 있을 때 주의 능력이 나갔고, 믿음 있을 때 병든 자가 치료받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죽기만 기다리는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옷깃만 살짝만 만져도 내가 죽지 않고 살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짝 만졌더니 주님이 수천 명 무리 가운데 발걸음을 멈추시면서 지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깨끗이 나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중풍병자, 그 중풍병자에게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5절로 13절에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요, 하인이 중풍병으로 다 죽어가는데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의 능력을 100% 믿는 그 믿음이,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 처음 봤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마태복음 8장 13절 보세요.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4절만 봐도 믿음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수십 가지 나옵니다. 믿음 때문에 그것뿐 아니라 축복받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왜 복을 못 받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축복을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왜냐하면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따르냐? 행함이 따라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음, 야고보서는 행함 이래요. 그게 뭐 부닥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여기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그래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행함이 따르한다. 실천, 행함 이러거든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행함이 열심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행함,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하지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거 못 봤습니다. 또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행함이 따릅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베풀고 구제하고 그렇습니다. 이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함 때문에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 나오는 줄 아세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두려움이 생겨요. 무서워요. 염려가 생겨.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서 벌벌 떤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므로 자연 앞에서도 벌벌 떨어 두려움을 느낀다고 마가복음 4장 40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마태복음 10장 3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감사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로 31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지 않느냐? 내가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의심하게 된대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교회를 의심하고, 주의 종들을 의심하고, 장로님들을 의심하고, 성도들을 의심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해서, 조금도. 야고보서 1장 6절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얻기를 지도해도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뭘까? 마태복음 8장 13절 믿음대로 되라. 로마서 2장 6절 네 소원대로 갚으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 이에도 행한 대로 받으리라. 구한 대로 얻으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열매를 보여줘야 돼요.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매가 없어. 실적이 없어. 그래서 있는 것까지 뺏어가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나 2달란트 더 남긴 사람, 5달란트 더 남긴 사람은 더 많은 일을 맡기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게요, 생활 속에도 나타납니다. 제가 시골에서 오리도 한 200마리도 길러봤고, 닭도요, 병아리들도요, 한 200마리씩 길러봤고요, 토끼도 한 100여 마리 길러봤고요. 좀 믿어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길렀습니다, 진짜. 그래도 잘 알아요. 근데 보세요. 암탉은요, 알을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알을 낳다가 알을 낳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통닭튀김으로 가거나 삼계탕으로 가거나. 저희 집이 누님들이 5이서 매형이 5인데, 매형이 오기만 하면 우리 어머님이 닭을 먼저 잡아요. 근데 나보고 뭘 잡아오라고 하냐면 알 못 낳는 닭을 잡아오라 그런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알을 계속 낳는 닭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이도 주고 물도 주고 막 정성을 기울여요. 내가 거기서 깨달았다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자들이 하나님도 더 많은 일을 맡기고 더 정성을 쏟아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 있는 것까지 뺏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1년 12달 가도 전도 한 명도 못하는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두 번째, 사랑에 수고가 있었습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위한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위한 헌신,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 종을 사랑합니까? 말로 떠들지 말고 주의 종의 목회를 돕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함을 바라보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사랑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랬고, 골로새서 1장 4절 보면 성도 간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합니다. 건성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다 보면 힘들죠. 그래서 사랑은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동반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잉태하고 양육하고 수고로움을 기쁨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이 10남매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제가 10번째 낳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꼬맹이 때 누나들 다 봤어요. 누나들 그때 당시는 여러분 아기를 낳아도 산부인과 가지 않고 집에서 낳았어요.
집에서 아랫목에서 낳았어. 근데 어린 나이에 뭐 나는 애기가 어린 나이니까 뭐 다 봐도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누나 한 분이 애기를 낳는 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그 문고리 있지, 문고리를 딱 잡고 악을 쓰는데 하여튼 간에 아버지, 어머니, 어떤 때는 형이야 나를 쳐다보고 내 이름도 부르고 또 하나님도 부르고 예수님도 부르고 하여튼 얼마나 힘들으면 별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악을 쓰더라고요. 그래갖고 땀 흘리고 그냥 눈물을 다 쏟아버리고 피도 다 쏟고 힘들게 하면서 으게 하고 애기가 났는데 이만한 애기, 주먹만한 애기 하나. 근데 얼마나 힘들으면 막 땀으로 범벅이 됐겠어요. 고통스러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낳자마자 우리 어머니가 아기를 딱 안고서는 우리 누나한테 딱 보여주니까 아이고 이쁘다. 완전히 변덕이 죽을 쓰는 것 같아요. 꼭요. 순간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확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은 주의 일을 할 때 환난과 핍박도 받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함으로 고난 속에서도 기쁘게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6절 보면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물에 행치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뭡니까? 눈물의 씨앗이냐? 아니에요. 애롭고 고독한 거냐? 아니에요. 사랑은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뭘까? 아가서 8장 7절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진정한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아가서 8장 6절 진정한 사랑은 강합니다. 누구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도 없고 영원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불변의 사랑입니다. 불변의 사랑. 로마서 8장 35절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5장 8절, 요한일서 3장 16절 희생적 사랑 아닙니까?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화상으로 얼굴이 흉하게 이그러졌어요. 진짜 볼 수가 없어 얼굴이. 그 얼굴 가지고 도대체 시집을 갈 수가 없어요. 정말 못 가게 생긴 얼굴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줍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감동된 대로 그 소녀가 맹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맹인은요 앞이 안 보이는데 마음이 착하고 믿음도 있고 좋았나 봐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그냥 너무너무 사랑에 속삭이면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맹인이 유명한 의과 의사를 만났는데, 안과 의사를 만났는데 당신을 보니까 수술하면 눈이 뜰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기뻐서 세상에 어쩔 줄을 모르면서 아내에게 찾아가서 여보 내 눈이 뜰 수 있다는데. 그런데 이 아내는 기뻐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눈이 만약에 떠지면 그날로 끝날 것 같아요. 자기가 얼굴이 다 이그러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걱정하는 것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는 마음으로도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벌써 느끼고 이 남편이 찾아와서 여보 걱정하지 마.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냥 맹인으로 살려고 마음먹었어. 내가 보이는 눈보다 당신이 나를 향한 사랑의 행동이 너무너무 더 소중한다오. 그래서 수술 않고 행복하게 살았대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망에는 인내가 따릅니다.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있습니다. 천국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환난, 핍박,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 핍박, 누명, 억울함도 십자가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소망은 기독교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임을 로마서 8장 24절,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통해서 압니다. 주님은 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기쁨을 갖고 살게 된다고 누가복음 23장 43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도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자기 앞에 절하더라. 그 꿈 때문에, 소망 때문에 모든 고난도 환난도 유혹도 감옥살이도 다 이길 수가 있었다고 창세기 37장 9절에 말했습니다. 이기고 나니까 결국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는 본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든든한 성도들이요, 이런 본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앞서지 말고 행동과 삶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것에 본이 되었느냐, 본문 5절로 6절의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오직 능력과 성령과 확신하는 일에 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로마서 3장 24절에 말했고, 하나님은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음을 베드로 후서 1장 10절로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본문 5절에 보면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이르게 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고 로마서 1장 17절, 에베소 6장 19절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갖는 일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고린도전서 2장 4절, 성령의 기쁨을 얻으면 환난과 고난도 이길 수가 있다고, 그래서 본문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오히려 믿음을 성숙하게 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8절입니다. 비가 억수로 온 다음에 땅이 닫아지고 하늘이 맑아지고요, 태풍이 역풍, 북풍, 쓰나미가 불어옴으로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축복의 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고,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모든 고난도 다 이깁니다.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돌로 맞아 피투성이 되며 순교하면서도 기쁨이 넘쳤음을 사도행전 7장 5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본문에 뭐의 본이 되었느냐, 8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소문을 낸 본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소문을 내는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흥회 다니면서 야,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성도, 아무개 권사 봐라, 야, 본이 된다 하고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제 입에서 여러분의 입이 간증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 속을 너무너무 세게 해서 내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너무 속속에서 아무리 쳐발라도 머리가 안 나더라, 이런 소리 했으면 골치 아픈 겁니다. 이건요, 맞지 않습니까? 좋은 믿음의 소문을 낼 수 있어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전도의 본이 되어 소문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 부산 세계교회 집회를 갔더니 김종희 권사가 있는데 그분은 혈액암 말기로 죽기를 기다리다가 소문 듣고 집회 왔는데 그냥 살아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박박 깎고 자기 남편도 박박 깎고 주님 은혜 감사해서 전도하러 다니는데 1년에 500명씩 전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가는 곳마다 자랑하거든요. 이게 전도의 간증자가 돼야 돼요. 또 스스로 본이 돼야 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본이 되라고 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의 말씀에.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의 본이 되시고, 로마서 12장 10절 형제 우애를 지키고 사랑의 본을 보여야 돼요. 또 그것뿐 아니에요. 축복받은 간증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록펠러 같이, 야, 가난하고 완전히 바닥인데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유언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주의 종을 하나님 다음으로 귀하게 섬겨라.
그리고 온전한 11조 드려라. 그리고 뭐 해서 주일날은 곧 본교에서 드리고 예배 시간에는 제일 앞자리 본장을, 이 옷 같은 거 복장을 단정히 하고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살았더니 세계의 최고 거부가 되었더라. 이게 간증이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 오늘 대사님과 교회의 본이 되는 것은 9절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께 돌아오는 본이 되었다. 우상을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4장 15절 보니까 우상 숭배는 헛된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상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된 거 회개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우상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상을 섬기던 것도 버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돌아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유턴하는 종교, 턴하는 종교, 돌이키는 종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2절 탕자처럼 잘못했은 거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이 된 것은 뭐냐?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본을 보였다. 이게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러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오지요. 여러분, 억울하게 환난을 당하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환난을 참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입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나로 하여금 신앙의 본을 받아 믿음이 성숙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본이 되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모두 들림받아서 하늘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오늘 5가지 가르쳤죠. 첫째,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하는 본을 보이고, 둘째, 능력과 성령과 확신하는 믿음의 본이 되시고, 세 번째, 믿음의 소문을 내는 본이 되시고, 네 번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본이 되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